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혀를 조심하라. 네. 이 야고보서하고 또 잠언서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야고보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다시 한번 혀를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혀를 우리가 조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입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입과 혀를 조심해야 할까? 그것은요, 의인의 입은 항상 우리가 지혜를 냅니다. 근데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입과 혀를 항상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이 말을 내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교회에 자그마한 그런 사고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그 시장을 이제 가려고 시동을 먼저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후진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후진을 이제 항상 후진을 할 때는 이제 항상 백미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잠깐 좀 실수를 이렇게 했는지 어쨌든 뒤를 완전히 확인하지 않고 후진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 오토바이를 바로 그냥 차에다가 아주 바짝 세워놓은 거예요. 차를 오토바이를 바짝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뒤로 확 했더라면은 아마 이제 오토바이도 이제 부서지고 또 사람도 다쳤겠죠. 그런데 이제 살살 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접촉으로 그렇게 이제 그 오토바이도 뭐 전혀 깨지지 않고 우리 차에도 별로 이상 없을 정도로 그냥 살짝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나와서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자리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간이 있었는데 왜 거기에다가 안 하고 차 뒤에다 바로 뒤에다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세웠나? 그것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갔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먼저 이렇게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얘기를 한 거죠. 왜 여기 공간도 이렇게 많은데 차를 왜 이렇게 그리고 시동을 걸어놨으면은 차 시동 걸려 있으면은 우리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든 차를 운전하든지 간에 이 차가 움직이겠구나 그걸 감지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오토바이를 바짝 댔냐.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먼저 물어봐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나한테 따지면서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경찰도 112에 신고도 하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경찰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보험회사, 이 사람이 이제 그러는 거죠. 보험회사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보험회사에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좀 찜찜하고 좀 억울한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저 자신도 또 후회가 되고 왜 좀 더 확인을 안 했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있겠나?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랬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막 내가 자신이 막 억울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진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3번이나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렇게 했고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잘못을 우리가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죠. 예수님 아무런 잘못도 없어요. 응? 빌라도가 3번이나 아무런 죄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요. 마음이 좀 가라앉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내가 후진을 이렇게 뒤로 팍 이렇게 해가지고 오토바이가 깨지고 그 사람이 또 막 다치고 그랬더라면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에까지 갔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제 하나님 그래도 이 정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어젯밤에 그거 계속 이제 고민했으면은 잠을 못 잤을 텐데 그냥 잠을 다 맥히고 잠을 잘 이렇게 잤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저기 집에 그동안에 TV가 한 2, 3년 정도 코로나 전부터 고장났나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5인치 TV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이었는데 그 삼성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신 기사님이 친절했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뭐 이러면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제 삼성보험회사에서 왔는데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했어요. 설문조사가 왔어요. 그분이 오셔서 잘 처리해줬냐, 뭐 불편한 건 없었냐, 친절했냐, 뭐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 삼성 회사라고 하는 대기업에서는 항상 어쨌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이것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달 아저씨가 그 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어디 다친 데는 없냐 이렇게 했더라면 그냥 쉽게 과연 그게 끝났을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경찰 앞으로 뭐 다 이렇게 했는데 다친 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이 내가 공손하게 얘기를 했다래도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쉽게 끝내고 갔을까라는 그런 의아심도 들기도 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로 하고 또 앞으로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가끔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 너 운전할 때 좀 조심해서 해라. 앞으로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사고를 준 거다. 그래서 운전할 때 더 겸손하게 운전을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메시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자꾸 내 마음에 이제 자꾸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미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추스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든지 간에 항상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또 배우는 그런 계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저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에 대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감정이 이렇게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그런 어디가 좀 다친 데 없냐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도 왜 이런 상황을 당신이 만들었냐, 원인 제공을 했냐 이 말이죠. 왜 오토바이를 바짝 댔냐 이렇게 하는 그런 저의 어떻게 보면 말의 실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거 소크라테스 사진을 이렇게 이제 올려놨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훌륭한 그런 스승이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야 정말 거물의 철학자들이 대거 한꺼번에 이렇게 이 그리스 이 시대에 쏟아졌습니다. 정말 이런 철학자들이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철학자인데 3명이 동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거장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 필요한 그런 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말에 실수를 줄이는 훈련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처를 주는 말은 마음에 평생 남게 됩니다. 우리가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한 것이 내 마음에 30년을 남는데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듣게 되면 300년이 간다. 우리가 300년 이상 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뭐겠어요? 평생 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상대방 상처를 주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얼마나 신중하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뱉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히데의 타로스 신창원은 왜 범죄자가 되었는가? 신창원이 907일의 고백서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비를 내지 못하자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이거 해도 되나요?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에 왔어?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는 악마가 태어났다. 이렇게 이 책에 이렇게 고백을 해놨습니다. 이 신창호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이렇게 해서 살았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폭력적이고 또 좀 가부장적인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도벽증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이제 습관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소년원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뭐 이런 때니까요. 거기 이제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게 이렇게 되었는데 경찰이 훈방 조치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런 애는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 소년은 깜빵에 집어넣어라.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폭력도 좀 휘두르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는 오히려 더 많은 도벽증 그리고 더 대담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벌이게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범죄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담임 선생님의 이 말 한마디 이것이
신창원에게는 바로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고 고백할 정도로 아주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혀는 작지만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강도가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좌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랬을 때 이 우편 강도가 이 예편 강도를 보고 꾸짖었습니다. 네와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똑같은 그런 강도였어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고, 그리고 이 우편 강도는 마지막 시간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의 영원한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혀는 작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운명까지도 이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말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런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예. 사람들은 말들의 입에다가 재갈을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재갈을 물려서 말의 방향을 조정을 해요. 다른 데를 한 게 아니라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려가지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의미가 있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의 입에 거기다가 재갈을 물려서 이 말을 조정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 이 부분이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옛날이니까 이제 사공이라고 표현을 했겠죠. 근데 요즘 얼마나 큰 배가 많아요. 큰 배가 많아요. 그죠? 조타실에 보게 되면 이제 요즘은 이 조타실이 운전대처럼 이렇게 뭐 차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정말 조그만 거지만은 그거 가지고 키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배의 방향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조그만 거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방향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지체 가운데 우리 혀가 정말 적지만은 우리의 운명, 우리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불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난번에 우리 경남 하동에 불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 불이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니었죠.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그렇게 엄청난 산을 태웠습니다. LA에도 며칠 동안 그 불이 꺼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뭡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태우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말 한마디에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엄청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쩌면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리자마자 어디 다친 데는 없냐. 만약에 말 한마디 이렇게 했더라면
그냥 작은 불씨로 그냥 이렇게 더 이렇게 그 사람하고 뭐 잘 얘기해서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실수 때문에 경찰도 오고 보험회사도 오고 나중에 이제 보험도 금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이것이 바로 작은 불씨, 혀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겨집니다.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혀는 길들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네. 거기에도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동물들 이렇게 보면은요. 뭐 고래도 이 돌고래도 이렇게 막 돌고래 쇼 하잖아요. 그죠? 훈련시켜 가지고 매를 훈련시켜 가지고 또 이렇게 사냥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주 자그마한 그런 강아지들도 어떤 주인을 만나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느냐. 그에 따라서 정말 이 강아지도 주인에게 정말 귀여움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요즘 뭐 강아지 뭐 훈련시켜가지고 뭐 대회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 어쨌든 이 야생마도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으면 달라지게 되죠. 걔는 훌륭하다. 그 강영우 그 그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분도 말도 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무서운 그런 개를 다루는 그런 모습이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자꾸 우리가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길들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라, 저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이렇게 한번 어려움을 겪어보고 그렇게 해봐야지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그런 말, 비판하는 말 누가 고쳐줄 수가 없어요.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다 선생 노릇을 하는데 내가 내 인생에 선생 노릇을 하고 있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전체를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요.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물가는 치솟아 가지고 이건 도저히 이 음식을 쌀이 뭡니까? 보리 밀가루도 살 수 없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또 살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모든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장관이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한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그것도 당장 내일, 내일이면 모든 게 다 정상화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창을 낸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약속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겁니다. 네. 그런데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네. 그런데 바로 사무엘하 7장 3절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되냐면 문병자 네 사람이 이 성 안에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병자니까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차피 사마리아 성에 안에 들어간다 해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여기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이왕이면은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을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그 소리를요,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틀어줬어요. 4사람이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다 4사람의 발자국을 그냥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발자국으로 확성기를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왕이 햇사람하고 이집트 그 사람들을, 그 군대를 이렇게 같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함께 쳐들어온 모양입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는요, 저물 때쯤 되어가지고 모든 걸 얼마나 급했는지 다 버려두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어제 선지자가 했던, 엘리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가 거른다고 그래서 그게 군대의 그런 발자국 소리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대의 발굽에 그리고 전차의 그런 소리로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둥 소리를 내는, 우리 소리를 바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소리,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소리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연출을 하나님 하신 거죠. 또 그리고 군대가 쳐들어왔다 그래도 아람 군대 사람들이 야, 이거 쳐들어왔구나. 다 같이 한번 싸우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겁을 덜컥 먹고 다 모든 걸 버려두고 모든 걸 다 급하게 도망가 버렸다.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군인이 도망가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 그래가지고 정말 이 선자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물가가 다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암울한 상황,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세상의 그런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함부로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토요일 날 다음 주에는 한번 그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예. 가장 상황이 안 좋은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지난번에 금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봉천동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때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봉천동에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청년들도 보내주시고, 예. 그때 안영준 목사님도 어떻게 하여튼 오게 되고, 뭐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홍영희 전사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셔서 숫자가 꽤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에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청년들도 다 나가고 그 문제 일으켰던 그 전도사는 내가 내보냈고,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내가 내보냈고,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 안 좋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대로 포기하지 말자. 다시 한번 비전을 갖자.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5,550만 원 그 월세의 교회를 우리가 여기 5억이 되는 10배가 되는 그런 거였지만 여기를 도전했어요.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도전해서 어쨌든 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상황 그때가 바로 하나님 일하실 때고요. 그때 다시 우리가 부지를 때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낙마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바로 그럴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의 한 입술을 가지고 찬송하다가 저주하다가 우리가 이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듯이. 우리가 이런 때에 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야 한다. 우리 천용이 형제도 마음의 상처가 참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차 같이 이렇게 가면서 우리 천용이 형제한테도 마음의 문을 이렇게 좀 열고 아버지도 받아들이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전에는 천용이 형제가 표정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표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다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쌓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표현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어찌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거고요. 좋은 샘이 되는 거고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정화가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또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내 마음이 좋아지면 우리의 말하는 것도 우리의 인격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럴 때 감동의 물결이 이게 밀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는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럴 때 교회는 약화됩니다. 마귀가 박수치고 마귀가 춤추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춤추게 할 건가? 하나님을 춤추게 할 건가? 우리의 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어제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묻고 기도했더라면 성령님이 내 말을 주관해 주셨을 텐데 그냥 감정부터 생겼어요. 상황부터 이 상황을 만든 그게 미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비판 대신에 우리가 격려를 우리가 훈련하고요. 저주 대신에 축복의 말을 우리가 선택하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혀를 성령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